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층 기쁨홀에서 헤세드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 가지 전해드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랑방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방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준비를 하면서 요한일서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상황이 참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사랑방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마음과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 시리즈 이 부분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5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여러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듣고 나누시면서 많은 공감도 하셨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피드백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마음 깊이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랑방도 풍성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특이하게 이 18절, 19절, 20절 이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이 오이다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오이다멘 18, 19, 20 이 첫 번째 단어가 저희는 한글로 직역이 되어 있는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이 오이다멘 우리가 안다 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오이다멘 하는 이 단어가 맨 절절마다 첫 번째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이다멘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그래서 3번 반복돼 나온다 했는데 이 우리가 안다, 오이다멘 하는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또 우리가 안다 하는 이 오이다멘 단어가 요한일서 전체에는 몇 번이 나왔을까요? 전체적으로는 39번. 이 39번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다는 것은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미 느끼셨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확신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것, 확신하면서 아는 것, 붙들면서 아는 것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일서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시대죠. 지금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까지도 절대는 없다. 이 아이의 성은 이 아이가 커서 지가 정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사고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성별을 적는데 비워둬요. 왜 비워두냐 얘기하면 이 아이의 성은 이 아이가 자기가 커서 정하는 거다. 그 아이의 자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는 어떤 시대에도 변함없는 확실한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확신으로 전달하는 것은 요한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고 또 목회자로서 복음 전달자로서 너무나 큰 소명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한번 보세요. 2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안다는 부분에서 3가지 진리를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3번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참된 자 보이십니까? 또 참된 자, 또 뒷부분에 참 하나님. 이 3번의 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참, 참. 왜 이렇게 요한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참, 진리, 진짜 이걸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진짜 맛보고 나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요, 진짜 참을 할 때 참을 확신하고 예수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진짜를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고, 이 진짜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이다 하는 부분에서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3가지 참, 3가지 진리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참 하나, 첫 번째 중생인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참 생명, 진짜 생명. 이 참 생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신자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신자다 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자는 2번 태어난 자가 신자입니다. 왜 2번 태어납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 태에서 육체로 태어나고요. 또 2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 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출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저는 제가 중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거는 제가 만져지니까 알겠는데, 제가 영이 중생했는지, 제가 중생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불확실한 마음을 공격하면서 이단들이, 구원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너 구원 받았냐? 너 중생했냐? 너 성령 받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모든 게 참 진리, 참 중생에 대해서, 참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가는 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압니까? 우리는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만, 보여주신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몰라요. 이 부분에서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처럼 내 마음에 죄가 드러나고, 내 마음에 영혼의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기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거든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반응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중생을 확인하시고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중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육체와 행동과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고 중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요,
사람이 평생 사는 중에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하지만 사람이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의 두 면을 두루두루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육에서,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한 번만 태어났으면 육체가 죽어요. 육체가 죽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요. 그게 2번 죽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태어서 한 번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하면서 2번 태어났어요. 2번 태어나면은 한 번만 죽어요. 뭐가 죽어요? 육이 잠시 죽어요. 잠시 죽지만 그 육도 다시 살아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생명체,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이 비밀과 은혜가 있는 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요, 중생한 그때부터 죽지 않아요. 중생한 그때부터 영원히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영이 영원히 영원한 죽음의 영벌, 그 지옥에서 죽음을 맛보면서 죽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지만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신자는요, 육체의 죽음 이 한 번만 맛보는 이유가 뭡니까? 중생을 통해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참진리 중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생할 때, 태어날 때 태어난 본성이 있잖아요. 타고나는 본성이 있다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육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타고난 본성이 있다고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9절 같은 내용이에요. 방금 18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지금 18절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강조하고 있고, 지금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 속에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DNA인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고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요약하면서 전체적으로 3가지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합니다. 그런 건 아닌데,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요약이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죄는 짓는데, 죄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가지고 죄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신다는 이 깨끗함, 사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늘 자백하고 회개하는 중에 죄를 지었지만 또 의롭다, 또 의롭다, 또 의롭다 하는 의로움의 반복적 칭의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정체성이고 그 신앙의 확신이에요. 죄 용서의 확신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자는 현실 속에서 죄를 짓는데 왜 요한은 중생한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타고난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생명의 씨고 무죄의 씨고 거룩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 무죄의 씨, 거룩의 씨 그리고 그것을 이 신약 교회,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완벽하게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면은 우리 신자는 언제든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요, 이 거룩한 씨, 거룩한 성품의 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육체로 있는 중에 저 천국에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육체로 있는 중에는 우리 안에 옛 모습이 있고 옛 습관이 있고 옛 죄가 있고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은 이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씨, 무죄의 씨, 거룩의 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자에게만 주신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거부 반응이에요. 죄에 대한 거부 반응.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주셨고 그리고 면역력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을 주셨다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건데 불신자는요. 죄에 대한 반응이 아주 무감각합니다. 무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데 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과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미안함과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 없이 그냥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고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신자는 죄를 죄로 압니다. 내가 안 해야지. 내가 끊어야지. 내가 멀리 해야지. 내가 이것을 정말 도려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뭐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그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거부 반응과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육신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체 가운데 주신 이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 그죠? 이 면역력이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잘 관리해야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했죠. 죄가 공격했죠. 공격한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독감이 걸리지만 누구에게는 독감이 안 걸려요. 누구는 백신을 맞아도 독감이 걸리고 누구는 백신을 안 맞아도 독감이 안 걸려요.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코로나에 안 걸려요. 이거는요, 면역력, 면역체계의 문제인데 이 면역체계 물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지만 일단 공격을 피할 수 없이 공격을 당했다면은 그 가운데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없거나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결국 사람도 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는요,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거나 죄에 대한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아는데 면역 기능이 없어요. 죄인 줄 아는데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자포자기해 버려요.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또 면역 기능이 없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뭐 괜찮다, 뭐 어떤 거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요, 신자인데 중생한 사람인데 죄를 짓는 거는 면역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해서입니다.
신자에게는 이미 이 씨가 주어졌다고요. 본성이 주어졌다고요. 거부 반응이 주어졌고 면역력이 주어졌는데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면역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면역력이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 내가 사탄의 자식이 되고 사단 마귀의 자식이 되고 구원에서 벗어난 자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버려진 자가 된 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도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병들어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타고난 본성, 면역 기능, 거부 반응,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심겨주신 생명의 씨, 무지의 씨, 거룩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 속임, 당하는 것, 이 면역 기능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면역 기능의 문제로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무방비로 받아들이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백과 회개입니다. 자백과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난자로 돌아가는 이 반복적 성화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죄에 무너졌다고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한 번 죄에 무너졌다고 나는 구원받은 자 아니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그 누가 제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네가 그러고도 중직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얘기한다고요.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 내 같은 놈이 머리 때리면서 울지 마시고 여러분의 죄를 보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죄와 악과 허물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신분상 정상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버렸을 때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지 신분이 바뀐 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겁먹을 거 없어요. 신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타고난 보호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보호 기능이 있다고요.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보호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이런 보호 기능이 있어서 우리에게 중생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타고난 보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신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신자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요한과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가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선교를 할 때에 그렇게 매질과 돌맞음과 파선과 곤욕과 힘든 옥의 갇힘과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왜?
사명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고, 나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맛본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이 이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숨지 마세요. 사담하기가 조금만 말하면 귀가 커져가지고 내 같은 게 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명확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이겨내야지 왜 사탄 마귀가 주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내 안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넘어질 생각만 하냐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십자가로 덮어버리시고 모든 그 공로와 의로 덮어버리셨어요.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 보혈을 보시고 예수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적 선언을 마치신 거예요. 칭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성경 안에만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모습은 못난 모습이라도 나를 덮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의의 법적 선언을 이미 고태를 두들겨서 해버리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타고난 보호 아닙니까? 우리가 중생함에 있어서 예수와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와 절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없으면 중생이 없고, 예수 없으면 구원이 없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타고난 이 보호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신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사단 마귀가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했어요. 욥 어땠습니까? 욥이 사단 마귀의 참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당했지만 그 공격 가운데 욥 어땠어요? 사탄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다 해치고 욥의 건강까지도 해쳤지만 욥을 붙잡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주셨어요. 끝까지 잡아주셨어요. 이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욥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또 어때요? 베드로가 위협을 받아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베드로를 사탄 마귀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예수를 만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는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을 때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실수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나 같은 놈은 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죽어라. 영원히 죽어라. 나랑 같이 죽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을 받고 온전히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늘 고통당하고 늘 아픔 가운데, 늘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고통, 역경 가운데 있었을 때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시고 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너의 그 약함이 너를 지키고 너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어있게 하는 보호장치다라는 걸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단 한 가지 이것만 하는 거 있습니까? 그 이것만이
돌려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매여있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칭의와 보호는요, 완벽해요. 100%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욥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사단마귀의 참소와 고통과 역경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의 소유는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타고난 보호예요. 타고난 보호. 엄청난 보호 아닙니까? 이 보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참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소속이에요. 여러분이 소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참 둘, 소속.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시민권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소속, 영원한 소속이 어디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온 세상,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이 내용이 핵심인데 여러분은 어디 속해 있습니까? 신자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소속은 마귀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요, 중생한 우리 신자를 제외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거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불신 사람들, 불신자들, 이 사람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그 가족은요, 아직까지 온 세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지금은 혈통적인 가족이지만 영적인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내가 낳은 자녀고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금 온 세상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아프죠.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수결에 따라가지고 진리가 불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신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은요, 진리입니다. 그 누가 얘기해도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의 동정심으로 그걸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완전히 정체성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24절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19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는 이 강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소속, 사탄에게 있는 소속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있는 소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불신 세상 사람들, 악한 자,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19절 하반 부분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고 말씀대로 믿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딱 둘로 나눠요. 딱 둘로 나누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있냐 사탄에게 있냐, 이 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셨어요. 그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지만 특별 은총에서 보게 되면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세상은 이 모든 진리를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네가 가봤냐? 그런 게 어딨냐? 계속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속이는데 이 세상의 그 속임은 결국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속임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마음의 심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지지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 법을 믿어. 주먹을 믿어. 돈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분명합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어요.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재림 때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는데 참과 거짓, 죄와 악,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영원 무궁토록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겁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영적 권세. 제가 계속 여러분이 영권 회복하십시오. 영권 회복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영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영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영권, 이 영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할 때 사단 마귀의 밥입니다. 밥.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분별하십시오. 성경과 성령으로 분별하시면서 사탄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가지를 제시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영적으로 더더욱 어둡게 해서 죄와 악 가운데 뒹굴게 하고 죄를 죄로 모르게 하고 죄 가운데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웃을 괴롭힙니다. 자연 만물을 파괴합니다. 이 모든 게 사단 마귀가 쥐고 있는 계략이고 작전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들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거리끼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복음 전하면 회사에서 쫓겨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회사 취직도 안 돼. 숨겨.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차별을 당하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서 말씀을 낚아챕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저 말씀은 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저 사람 왜 안 왔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 마음밭에 떨어질 말씀을 낚아채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지금도 계시긴 하겠나?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하도록 해요. 표적과 기적과 미혹합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해요. 이 무당들. 이상한 점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미혹을 당해요.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날 이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 미래를 볼 줄 알면 자기들이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살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몰라요. 옛날 지나간 것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장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지나간 것들, 지나간 것 들춰내면서 두려움 주고, 후회함 주고, 걱정, 염려, 근심 주고, 이러면서 이상한 표적과 기적 같은 거 옛날 거 들춰내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섯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해서 박해합니다. 많은 공산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이런 이상한 차별이 벌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지 못하게 박해하는 이런 박해가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리도록 합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고 자신의 잠재의식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귀신 들리도록 해서 불면증, 두려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증상들로 사람을 죽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말씀으로 다 교훈되고 있고, 성경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사단 마귀의, 그 사단 마귀 소나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 종노릇에 동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복음 전해서 구해내는 참된 신자로, 참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자고요. 벗어나자고요. 완전히 자유하자고요. 구해내야 될 사람이 거기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요? 거기서 놀이개가 되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 나와야 돼요. 성경으로 진단하고,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령 안에서 분별해서 말해주고, 같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성경 볼 것을 권면하고, 교회 출석할 것을 권면하고, 끌어주는 역할이 우리 하나님께 소속된 신자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가 인식이에요. 인식.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말씀하고 있죠.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깨우침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었지만 그 율법과 전통이 우리를 올가매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전통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의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셨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인식,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십니다. 지각. 진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는데, 그 지각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오래 예수 믿은 자나 늦게 예수 믿은 자나 누구든지 성령 안에만 있고 말씀만 정확하게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들 모두에게 언제든지 지각을 주셔가지고 높고 낮음과 비천함과 귀함과 그런 거 모든 거 따지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인식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인식. 이 지각을 여러분 모두가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 좀 했다고, 성경 좀 배웠다고 제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과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의 깨달음에 구구절절한 간증과 감사의 고백들에 제가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귀하다. 정말 귀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지각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은 대로 그 삶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바른 인식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한 바른 고백을 이렇게 요한이 요한일서 초두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참 진리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들었고 봤고 만졌고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를 참 인식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참 인식 가운데 구약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요한도 이런 놀라운 예수에 대한 고백과 그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진리를 알게 되면요, 진짜 진리다, 이게 진짜 진리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바른 인식 가운데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은 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빨리 전하고 싶다, 빨리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처럼 여러분도 매일같이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게, 불신자에게, 가족에게, 사랑방 우리 가족들에게 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함께 교제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고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방의 모든 교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중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마지막 21절에 전달하고 있는데, 2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마지막 메시지는 달리 얘기하면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가까이 하고 은혜 안에 가까이 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산다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속는 게 뭡니까? 우상에게 속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상을 통해 가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밀어넣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멀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탄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위치를 대체하는 모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감정, 취미, 그리고 애착,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돈을 우상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 계대를 해서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보내줘야 될 신앙 계대의 대상이지 우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이 부와 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쓰라고 주신 물질이지, 쓰라고 주신 나는 청직이고 이거는 사용할 도구이지, 이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파십시오.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 대신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고 왕중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사탄 마귀를 완전히 파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에요. 이 세 가지 중생, 소속, 인식, 이 세 가지 인식을,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 공동체 아니고 진리로 나눔하고 있는 사랑방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떨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거하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 진리의 말씀에 나눔이 있는 사랑방 교제,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 참 진리 중생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 소속입니다. 참 진리 인식입니다. 중생, 소속, 인식, 이 세 가지 진리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진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고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가정과 사랑방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